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신약 성경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0절 말씀. 주신 말씀을 봉독드립니다.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하시니,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서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또 그들 사이에 그 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한 자들인즉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로 내 나라에 있어 내 상에서 먹고 마시며 또는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두 지파를 다스리게 하려 하노라. 아멘. 네, 이 시간 할렐루야 찬양대가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복된 주일 또 귀한 찬양으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립니다. 이 찬양의 가사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의 가정이 주님 안에서 복된 가정, 아름다운 가정, 주님께 영광 돌리는 가정이 다 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주의 생명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마음문 활짝 열고 주의 생명의 말씀을 우리 심령 속에 심어서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복된 성도들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 22장 21절에서 30절의 말씀, 섬기는 자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자신의 살과 또 자신의 그 피를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위하여 다 내어주셨습니다. 그리하여 출애굽 후 수천 년간 내려오던 그 유월절을 완전히 이루셨습니다. 이제 주님의 그 살과 피를 통해서 인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은혜의 길이 열려졌습니다. 이 은혜의 잔치 자리에 함께 있으면서, 그런데 이 은혜의 잔치 자리에서 소외되어 있는 사람이 오늘 본문에 등장하고 있습니다. 21절 말씀에 그러나 이 말은 이제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살과 자신의 피를 통해서 그 새 언약을 맺으시지 않습니까? 그 은혜의 언약에, 그 은혜의 잔치 자리에 이제 이 12제자들이 다 이렇게 참여하고 있는데, 그러나 보라, 나를 파는 자의 손이 나와 함께 상 위에 있도다. 주님과 함께 그 은혜의 잔치 자리에 함께 있지만, 그러나 마음속에는 주님을 팔려는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누굴 가리키는 말입니까? 바로 가룟 유다를 가리키는 말이죠. 이 가룟 유다는 바로 이 역사적인 은혜의 잔치에 몸은 참여하였지만은 마음은 오히려 그 은혜의 주님을 배반하여 죽음에 넘겨줄 그 계획으로 그 계획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는 정말 오랫동안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그분의 말씀과 또 그분의 사역에 참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거룩하고 복된 이 성만찬의 자리에도 함께 참여하였지만은, 그런데 그 심정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의 잔치에 참여하였지만 그 마음에는 아무런 감동이 없다는 것입니다. 감동은커녕 오히려 그 마음에는 빨리 예수를 넘겨주고, 그리고 그 대가로
돈을 받을 생각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님은 이 사람의 마음을 다 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사람의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지를 주님이 다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2절 말씀에 인자는 이미 작정된 대로 가거니와, 인자는 우리 주님은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십자가의 길로, 그 순종의 길로 가지만, 그런데 그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예수를 넘겨주는 자, 그 예수를 돈을 받고 넘겨주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예수를 오랫동안 믿어왔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랫동안 예수를 알아왔습니다. 그런데 오랫동안 예수를 알고 또 성경을 우리가 묵상을 하고 해도 믿음이 깊어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8절 말씀에 너희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한 자들인즉, 이렇게 되어 있어요. 나의 모든 시험 중에 항상 나와 함께 하였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고 또 그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고 또 능력으로 그 하나님 나라를 증가하셨어요. 말씀과 또 이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가 왜 이 땅에 오셨는지를 이제 보여주셨습니다. 그 자리에는 항상 12 제자들이 참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그 사역, 예수님의 그 능력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있는 그 베드로의 고백처럼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가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분명해지는 그 믿음이 견고해지는 그런 사람도 있지만은, 그런데 반면에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에 대해서 시비를 걸고 그 예수님에 대해서 오히려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예수를 시기하고 예수를 심지어는 죽이고자 하는 사람들까지 이렇게 생긴 거예요. 오늘날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복음이 이 땅에 선포되어질 때, 하나님의 그 나라가 말씀과 능력 가운데 전파되어질 때에 그 하나님 나라에 참여하여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점점 자라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오히려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점점 더 부정적으로,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고 핍박하는 자들로, 그렇게 이 두 무리로 나누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시험 중에,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사역이 이제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그런 이제 시험이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험 중에서 이제 이 12 제자들이 남은 거예요.
12절에 남았는데, 그런데 다 알고 있가 싶었는데 거기에 또 뭐가 있습니까? 쭉정이가 있더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날에도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복음을 듣고 또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왜 오셨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듣지만은, 오늘 이 자리에도 정말 그 나라의 백성으로 이 은혜의 잔치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속에서도 어떻게 보면 도무지 이 말씀이 귀에 들어오지 아니하고 이제 세상의 염려와 세상의 근심으로 또 세상적인 그 가치로 조금 더 이 마음의 문이 열리지 않는 자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지금 매일 성경을 통해서 에베소서 말씀을 지금 묵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에베소서에는 사도 바울의 기도가 두 군데 나옵니다. 1장과 3장에 나오는데, 제일 먼저 1장에서 바울이 에베소 교회를 향한 기도, 그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사도 바울이 기도하는데, 그 기도의 내용이 이렇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에베소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바울이 이 에베소 교회를 위해서 제일 먼저 기도하는 것이 무엇인고 하니, 1장 18절에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시는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에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의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마음의 눈이 밝아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돈의 눈이 밝은 사람은 어떻습니까? 보는 곳마다 다 돈이에요. 이렇게 하면 돈이 생기고 저렇게 하면 돈이 생기고, 여기에 투자하면 돈이 생기고 저기에 투자하면 돈이 생기고, 돈의 눈이 밝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우리는 그냥 지나가는데 뭐 그걸 몰라요. 근데 딱 보면 여기에 땅을 사면 돈이 된다. 여기에 투자하면 주식이 대박 난다. 뭐 이렇게 돈의 눈이 밝은 사람은 가는 곳마다 돈 되는 것이 다 눈에 보여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눈이 밝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음의 눈이 밝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그야말로 대박 중에 대박인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로 부르신 그 이유가 무엇인가, 그 우리에게 각각의 소망을 주셨는데,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그 소망이 얼마나 풍성한 것인가, 그게 말씀을 볼 때마다 눈에 보여요. 말씀을 볼 때마다 은혜가 넘친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조금 더 쉽게 이해하게 하기 위해서 유진 피터슨 목사님의 메시지 성경, 이것은 의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개역 개정은 이제 직역으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의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에 조금 더 이제 편리합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나는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떠올리며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감사에 멈추지 않고 간구합니다. 감사를 넘어서 간구를 합니다.
자, 그 간구의 내용이 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께서 우리 여러분에게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이해력과 분별력을 주셔서 하나님을 친히 알게 하시고 여러분의 눈을 맑고 또렷하게 해주시기를 구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라고 부르시는지 여러분이 정확히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그분을 따르는 이들을 위해 마련해 두신 이 영광스러운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하나님께서 그분을 믿는 우리 안에 끊임없는 에너지와 한없는 능력으로 행하시는 역사가 얼마나 풍성한지를 이해할 수 있기를 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우리가 나중에 가면 이제 지금 이 에베소서 이제 4장, 5장, 6장에는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그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이 얼마나 대단한지를 마음 눈이 밝은 사람은 예수 믿고 사는 것이 이렇게 사는 것이구나. 지금까지 내가 예수 믿고 살아도 예수 믿는 방식으로, 예수의 방식으로,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온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식으로 내가 살아왔구나. 회개가 일어나요. 그러면서 이 예수의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면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가정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부부 사이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이 가족 안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날까? 거기에 대한 설렘이 있는 거예요. 설렘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게 눈에 보인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예수를 믿어도 왜 예수 믿는 능력이 나타나지 않았을까? 우리 가정에 예수를 믿고 살아도 왜 우리 가정이 예수 안 믿는 옆집이나 예수 믿는 우리 가정이나 별반 차이가 없었을까? 똑같이 그릇 깨지는 소리 나고, 베개 던지는 소리 나고, 남편 고함 소리 나고, 왜 그럴까? 내가 예수를 믿었지만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르지 않았구나. 예수의 삶의 방식을 따른다는 것이 얼마나 대단한 변화를 일으키는가. 거기에 대한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그게 부르심의 소망이에요. 세상에 많고 많은 남자가 있고 많고 많은 여자가 있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나로 하여금 저 여자를 나의 아내로, 저 남자를 나의 남편으로, 저분들을 나의 부모로 만나게 해주셨을까? 바로 내가 저 속에서 하나님의 삶의 방식을 저 사람에게 보이고 하나님의 삶의 방식으로 저 사람을 인도하라고 나를 저 사람에게로 보내셨구나. 그 부르심에 우리 가정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이 보여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도록 바울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바울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에 기도 제목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게 가난한 사람들 많을 거고요, 병든 자들 많을 거고요, 그죠? 취업 못한 사람들 많을 거고요, 시집 장가 못 간 사람들 많을 거고요,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것보다도 더 간절한 것이 뭐냐? 바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들이 그 부르심의 소망,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에 대한 그 간절함, 그게 눈에 보이게 해달라고, 마음 눈이 열려서 그게 보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가룟유다는 예수님과 3년을 함께 하면서 그 마음 눈이 안 밝아진 거예요. 오히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돈의 눈이 밝아진 거예요. 회개를 맡으면서 돈의 눈이 밝아가지고 은 30의 예수님을 팔아가지고 그 돈을 챙기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자리에 잘 오셨습니다. 이 자리는 바로 하나님 나라 은혜의 잔치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오셔서 하나님 나라의 그 은혜의 풍성함을 여러분들이 다 맛보아 알고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 나라의 그 풍성함에 여러분은 온몸이 잠겨져서 그야말로 흠뻑 젖어가지고 그렇게 돌아가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 주님과 한상에서 성만찬하는 자 중에서 주님을 배반하여 넘겨줄 자가 있다라는 그 말씀에 제자들이 놀라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하며 넘겨줄까? 예수님을 배반할 가능성이 가장 많은 자가 누구인가? 우리 중에 가장 그 신실하지 못한 사람이 누구인가? 그 이런 논쟁을 하다가 결국은 방향이 바뀌어 가지고 오늘 그 24절 말씀에 또 그들 사이에 그중 누가 크냐 하는 다툼이 난지라. 또 이 말은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그죠? 이제 그렇게 하니까 23절에 그들이 서로 묻되 우리 중에 이 일을 행할 자가 누구일까 하더라. 우리 중에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일까 서로 이제 의논을 하다가 그게 이제 발전이 돼 가지고 이제 바로 24절에 이제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이제 이게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그 앞에서는 예수님을 팔 자가 누구일까? 그거 가지고 이제 서로 이제 다투다가 그 다툼이 이제 나중에는 뭐로 바뀌었느냐? 그 중에 누가 크냐 하는 다툼으로 변했다 이 말입니다. 누가 크냐? 과연 우리 중에 누가 예수님을 배반해 넘겨줄까? 이렇게 논쟁하다가 결국 이 논쟁이 어디까지 갔느냐? 우리 중에 누가 가장 뛰어난 자인가? 누가 가장 훌륭한 자인가? 하는 다툼으로 가고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다툼이라는 이 말은 그냥 서로 다투는 정도가 아니고 이 다툼이라는 말은요, 경쟁 관계를 의식한 치열한 말다툼, 정치적 야망, 투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냥 서로 누가 제일 뛰어난 자인가? 이걸 이제 그냥 뭐 그럼 투표해보자 뭐 이 정도가 아니라 내가 가장 뛰어난 자다는 것을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서로 그러니까 그 속에는 내가 가장 뛰어난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우리 중에 제자들 중에 가장 높은 자가 되어야 된다.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많은 권력을 내가 받아야 된다. 가장 많은 보상을 받아야 된다. 그런 정치적인 야망이 다 있었다는 거예요. 다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지금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 앞에서 다 드러난 거예요. 숨겨놓은 자신들의 그 야망이 다 드러난 거예요. 그래서 이런 논쟁을 지켜보던 주님께서 이들을 통해서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자, 25절을 보겠습니다. 25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그 집권자들은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제 먼저 예수님께서는 세상의 통치 방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세상의 통치 방식은 한마디로 뭐냐면은 지배하고 군림하는 거예요. 이방인의 임금들은 그들을 주관하며, 주관한다는 것은 주장한다, 주장한다, 명령한다, 그 말입니다. 주장하고 명령하고 그리고 군림하고 그렇게 해놓고는 뒤에 그 집권자는 은인이라 칭함을 받으나. 이 말은 은인이라는 것은 은혜를 베푸는 자, 자비로운 자,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통치는 독재로 해놓고, 그죠? 통치는 막 독재로 해놓고, 그리고 나중에 자기는 어떤 평가를 받기를 원한다? 사람들에게는
야,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은혜를 많이 베풀었다. 그분은 진짜 자비로운 지도자였다. 네. 그런 칭호를 받기를 원한다 이 말입니다. 이 은인이란 말은 이 로마의 황제, 그리고 로마 시대의 전쟁의 영웅, 그리고 그리스의 신들에게 붙여진 칭호가 은인이라는 칭호예요. 예. 그러니까 이 세상의 통치자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고 지배하고 그래 놓고는 나중에는 자기가 신적인 존재로 그렇게 추앙을 받기를 원한다. 그야말로 이제 독재자일수록 무슨 작업을 합니까? 우상화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죠? 독재자일수록 우상화 작업을 해요. 이게 이제 전형적인 그 세상 독재자들, 세상 통치자들의 방식입니다. 이게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자리에 안 가서 그렇지 우리도 다 그런 그 타락한 죄의 그 본성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도 가정에서도 보십시오. 아버지가 독재자처럼 행해놓고는 자식들한테는 다 뭡니까?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학교에서도 말이죠. 선생님들이 예전에, 지금 선생님들은 안 그렇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학교 다닐 때만 해도 선생님들은 특히 체육 선생님이나 교원 선생님, 이름 선생님, 학생 주임 이런 사람들은 깡패였어요. 학교만 다니면 그분들은 늘 몽둥이를 가지고 다녀요. 이유 없이 하여튼 그분들 눈에 안 띄어야 돼요. 그분들 눈에 띄면 무슨 이유를 잡아서라도 두드러 패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공기를 잡아가지고 이제 애들 조용시키는 거예요. 그러나 놓고는 뭐 스승의 날 이런 때는 꼭 대접받기를 원하잖아요. 이게 우리 모든 이 아담 안에서 범죄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의 보편성입니다. 자, 그런데 26절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는 어떻습니까?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다스리는 자는 섬기는 자와 같을지니라. 너희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는 누굽니까? 하나님 나라의 제자들, 그리스도의 나라의 제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통치 방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 권세자, 다스리는 자는 너희 중에 큰 자는 젊은 자와 같고, 이 말은 젊은 자라는 말은 가장 어린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어린 자. 그러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라 이 말입니다. 자, 그리고 섬기는 자다. 자, 그리고 이제 27절에 우리 주님께서 앉아서 먹는 자가 크냐 섬기는 자가 크냐 앉아서 먹는 자가 아니냐. 너희들이 다 그렇게 남들에게 섬김을, 나는 앉아있고 다른 사람이 나를 섬기는 그걸 큰 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되기를 원하는 거 아니냐. 그러나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어떻게 사셨는가? 어떻게 사셨습니까?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과 동등됨을 가지신 하나님의 본체이십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다스리시는 주관자이십니다. 그런데 그분이 지금 어떻습니까? 자신의 목숨을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시는, 죽기까지 섬기시는 자로 이 땅에 오셨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하나님의 자녀고 그리스도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배웠고,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 삶의 방식을 이 땅에 드러내는 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약한 자가 강한 자 앞에서 숨을 죽여야만 겨우 얻어지는 평화 아닙니까? 그죠? 그 독재자 앞에서 숨소리도 내지 못하고 그렇게 살아야 겨우 평화를 맛봅니다. 그런데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귀함을 여기는 그 가운데서 모두가 함께 평화를 누리는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평화를 누리는 것입니다. 바로 우리 주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우리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십자가를 짊어지시는 자로, 그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셨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가정 속에서 짊어지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섬기는 자라는 것은 짊어지는 자예요. 십자가를 짊어지는 거예요. 아내의 허물을 짊어지는 자가 남편이고, 남편의 허물을 짊어지는 자가 아내예요. 그렇게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부로 맺어주신 거예요. 서로 십자가를 짊어지라고, 굴림하라고, 그건 세상의 방식이고요. 그는 짊어지라고 만나게 해주셨습니다. 아내의 부족한 부분, 아내의 허물, 그걸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그걸 내가 다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 아내의 부족한 부분, 아내의 모자라는 부분 짊어지라고 하나님이 나를 당신의 남편으로 세워주셨다. 남편의 그 부족한 부분, 남편의 그 허물, 고칠래야 고칠 수 없는 것,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그걸 고치라고 보내주신 게 아니고 나에게 짊어지라고 보내주신. 그래서 그 남편의 그 모든 허물을 내가 짊어지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섬기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지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목사의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성도들이 그걸 짊어지는 거예요. 기도하고, 그걸 협력하고, 또 성도의 부족한 부분 서로 짊어지는 거예요. 그렇게 갈 때에 교회가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가정이 하나님의 평화가 임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가는 곳마다 이 평화를 만드는 사람,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칭함을 받을 것이다. 나는 섬기는 자로 너희 중에 있노라. 여러분, 나는 섬기는 자로 우리 가정에 있노라. 나는 섬기는 자로 우리 교회에 있노라.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 백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신 우리 주님께서 이분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의 백성의 모습을 보여주셨습니다. 이분을 보라. 이분을 닮고, 이분을 따르고, 이분을 배우고, 우리가 사랑해야 될 우리의 표대입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그의 나라를 맡기신 것처럼 지금 그분이 자기의 나라를 사도들에게 위탁하고 계십니다. 29절에 내 아버지께서 나라를 내게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라고 했어요. 우리 가정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삶을 배우고 따르는 우리에게 우리 가정을 맡겼어요. 우리 교회를 바로 그러한 삶의 방식을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이 일에 충성된 자들에게는 장차 완성될 그분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한 상에서 먹고 마시고 기쁨과 축복을 누리게 되실 것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섬기는 자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의 성품과 그 예수님의 삶의 방식이 이 나의 삶의 방식이 되도록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주님의 제자로 우리 가정에 나타나시고, 또 우리 교회에 나타나시고, 우리 삶의 자리에 그 삶의 방식을 나타내셔서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고 그리스도께서 통치함으로써 여러분의 가정이 하나님의 평강이 가득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그러한 평화를 만들어가는 하나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나는 섬기는 자로 왔다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주님을
따르는 자입니다. 주님을 알 수 있는 마음 눈을 주님 열어주시고 주님을 배울 수 있는 아버지 순종의 자세를 저희들이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아버지 우리의 옛사람의 삶의 방식을 다 내어버리고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나라 방식, 예수님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배우고 따름으로 우리 가정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우리 교회에서 내가 십자가를 지고 그래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에, 하나님의 평강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교회 속에 나타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께 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